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 디모데 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젊은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새롭게 부임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목회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중심되는 교회로 목회를 해나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귀한 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자신이 지금 자신의 어떤 그 삶을 통한 간증, 체험 간증을 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체험 간증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굉장히 좀 세큘러하고 또 이 모든 신들을 섬기면서 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젖어 있었던, 말 그대로 이 사치와 향락, 음란, 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있는 교회에 아주 젊은 이 초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역에 있어서 대선배이자 영적인 아버지 같은 이 바울은 과연 그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는 말은 아마 돌려서 말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들고 얘기하는 걸 겁니다. 우리 첫 시간에 살폈죠. 바울은 지금 편만에 있는 이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뿌리부터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정당한 절차에 걸쳐서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출교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바울이 지금 택한, 저는 이 방식이라고 봐요. 어떤 글의 논쟁, 사상의 논쟁, 교리의 논쟁, 신학의 논쟁보다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체험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사역했던 자신의 모습을 정말 이 사역을 시작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얘기해주는 이 장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말 그대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통한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받을 수가 없죠. 구원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사람이 의를 다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건 로마서라든지 일반적인 서신의 아주 일관된 주장이고, 또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정도,
오직 구원의 길,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바울은 지금 현재 간증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또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예.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있어요. 왜 지금 바울이 감격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13절에 보면 자기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로 사도의 직분을 맡기에 가장 부적합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예전에 유대교 율법을 달달 배우고 구약 성경을 통달했고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관습적으로도 자기는 누구에게나 다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자기는 자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나는 하나도 알지 못한 상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도의 직분은 14절에 보면 주의 은혜라고 합니다. 주의 은혜. 예. 이 주의 은혜로 내가 이게 세움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갖추거나 어떤 과정을 잘 겪어왔거나 아니면 어떤 공로를 세워서 교회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직분을 받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참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직분들이 어떤 거는 경중을 논할 수 없는 게 사실 직분인데 우리는 좀 이걸 좀 경중을 논하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것 가지고 무슨 직분인가를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모든 직분은 하나의 중요한 출처가 있어요. 자,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 교회를 살아있는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는 이 생명의 공동체로 만드는 건 한 사람의 역할에 지대함이 아니라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여기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스치기만 해도 죽은 그 영혼이 죄로 비참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성장이고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사역자들일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직분을 자기가 자격이 좋아서 능력을 갖춰서 내가 다 이런 걸 잘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됐어 이렇게 은연중에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입니다. 그저 맡겨진 일에 겸손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눈으로 본다면 가장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본으로 삼으셨다고 15절에 얘기해요. 16절에.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본으로 삼으셔서 나를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사람에게도 나 같은 자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지금 그분은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더 이상 할 말 없죠.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런 사람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고 지금 되물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이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셔야 한다고 찬양을 하면서 사람이 칭찬과 높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17절에 선포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절대 그걸 받을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정말 그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인가요? 뭐 일자 무식입니까? 혈통도 영 별로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건커녕 늘 무시와 학대와 천대를 받던 사람인가요? 완전히 이와 정반대죠.
바울은 정말 혈통적으로도 누구보다 인정을 받을 만했고 이 사람은 또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유대교 랍비 학교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지성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쓴 이 서신서들을 쭉 보면 이거는 뭐 어지간한 리포팅이 아니고 정말 아주 이 탁월한 석학들이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 있다는 거죠. 물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썼지만 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자기를 높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기를 낮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는 건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진정한 사역자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기를 높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상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밝힙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후메노와 알렉산더에게서 훈계를 받지 말랬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거짓 교사들이죠. 자, 이들은 신성 모독의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런 말을 해요. 20절에. 자, 이 얘기는 뭔가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거죠. 출교를 선언합니다. 오늘날 참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출교가 많이 이렇게 좀 와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출교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어젠가요? 얘기를 한번 했을 텐데 그 사람을 내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출교함을 통하여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출교라는 건. 그죠? 예. 뭐 권징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 복음에 반하는 자들에게 자, 이렇게 출교할 수 있으려 그러면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전에 그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니 교회 지도자가 이런 금방 바울이 얘기했던 전에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 삶을 살지 않으면서 믿음도 영 시원치 않고 양심도 막 이상하면서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출교하려고 한다면 아마 서로 출교하라고 막 그냥 얘기하는 논쟁과 싸움판이 될지 몰라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 도전의 내용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도드라지게 얘기하고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며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못 보셨을걸요? 뭐 더러 부분적으로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의 신념이 강하다고 해서 세상은 호락호락하게 내 신념에 따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낙심을 하죠. 해도 안 되네 뭐 적당히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은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권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삶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다가 내가 잘 이겨내면 내면에서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그거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좀 그만해라 그러면서 얘기하고 하지도 않으면 산 것처럼 말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사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험한 싸움을 감당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선배 목회자로서. 그래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 우리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좋은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기준으로 삼아라.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뭐 날마다 점검해야 되고 착한 양심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버티는 것, 자,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버티며 무너지지 않을 때 오는 거지, 내가 어떤 힘을 기른다거나 세상에 말하고 있는 힘의 논리로 밀어간다거나 이렇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거는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은, 그 리더십의 권위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위를 갖추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 가지고 힘으로 미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뭘까요? 주님을 닮은 성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교회 리더십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체계와 구조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릇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점검할 것들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와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진짜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리더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된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선한 싸움 잘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그저 겸손하고 충성을 다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워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